오늘 설교의 제목은 넉넉함과 감사입니다. 넉넉함과 감사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8장 9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1년 전부터 너희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그 모금하려고 했던 일들, 그 일들 이제 이루자, 잘 마무리하자, 그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후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3장이에요. 그 중에 2장이면 13분의 2입니다. 그만큼의 분량을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지금 집중합니다.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몽땅 고린도 교회와 뭔가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변명 아닌 변명처럼 1장부터 7장까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하고 싶었던 정말 말은요, 8장의 9장, 여기 있는 이 얘기입니다. 바울 평생의 소망이었어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돈 이야기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 같은 사람에겐 더더군다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주 노련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잘 이렇게 모금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일이 식은 죽 먹기였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바울을 섬기려고 뭔가 돈을 갖다 주고 뭔가 생활비를 갖다 줘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많이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와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일이어도 이 일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이제 8장 9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습니다. 기대하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을, 그리고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이 일에 열심을 낼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내용은 오늘 읽은 여기 있는 이 본문입니다. 본문은 그냥 간단해요. 감사가 넘칠 거다. 이 일로 감사할 일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모으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넉넉함 안에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넉넉함을 주시고, 아니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일 가운데 감사가 또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할 수 없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으로 또 감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 돌아가는 감사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점점 더 감사가, 믿음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바라고, 또 사실은 바울이 그 마음에 이 감사와 영광의 노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깐만 이제 한번 11절부터 보시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에 넉넉하게 부요해요. 채워졌어요. 너희가 모든 것에 넉넉하게 채워졌구나. 이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여기 아주 직접적인 건 물질적인 넉넉함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셨죠. 바울이 압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는 부요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셔서 모든 것에 부요하게 많은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죠. 고린도 교회가 또 유명했던 것은요, 그 은사의 충만함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많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부요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구나. 그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어떻게 돼요?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모든 방식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너희에게 부요케 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부요함은 뭐를 위한 부요함이냐면 관대함을 위한 부요입니다.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셨는데요, 이 부요함이 뭐를 향해서요? 관대함을 향한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냥 부요함을 주시고 그것들을 관대함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아예 처음서부터 너에게 그렇게 풍요롭게 주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그 관대함을 위해서 주신 풍요로움이 너희에게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시고요, 그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왜 요구하는지, 왜 지금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관대함, 그 풍요로움,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요, 처음서부터 이 관대함, 여기를 향해서 그 관대함에 관해서 부요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내 배 채우고 그리고 내 욕심 채우고 우리에 있는 것을 뭐 넉넉하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건 정말로 그 복을 그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복이 처음서부터 뭐예요?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 그 사람들을 향하여 관대하게 줄 것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시면서 넉넉하게 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채워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색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넉넉하게 부요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색함과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은 걸 가졌지만 사실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풍요하고 뭐가 있지만 그 마음에는요, 넉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관대함에 대하여, 그 나눠주고 은혜로 베푸는 그 일로 가는 그 풍요로움이 너희에게 가득하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그것들을 몰랐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요케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 너희의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신 것은 이미 무엇을 위해서? 너희로 모든 관대함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요케 하셨다고.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는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향한 감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여기 저희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헬라어를 보면 여기 저희로라는 말이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건지, 누가 감사하는 건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부요함을 주셔서 관대하게 하셨어요. 관대함을 향해서 부요케 하셨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그 주신 부요함으로 관대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넉넉하게 헌금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요함, 부요케 하심, 공급하심, 관대함을 향하여 부요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누가 감사할 것 같아요?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일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사하죠. 고린도 교회 복 주신 거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하실 때 그 관대함에 대하여, 관대함과 연관된 부요함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하죠. 고린도 교회가 복 받은 것, 그 사람들이 충만한 것, 예루살렘 교회는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이웃 아니면 우리의 친척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척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좀 되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는데 그런 속담이 잘못됐다고 원로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와이리 좋나죠? 내가 왜 이렇게 좋나요? 그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사촌이 땅을 사는 것, 내 친척이 모든 일에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지는 것이 관대함을 향하여 부요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냥 내가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부요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고린도 교회의 부요함을 그 관대함과 연관되어 채워주셨기 때문이고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물질로 복을 받아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해져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은사가 많아져서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겠죠. 저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온갖 의심과 어쩌면 그러면 안 되지만 불평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공급하심이 늘 관대함과 연관되어서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남에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해요.
하지만 주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주어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일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뿌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심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심게 많이 심을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셔요. 또 심을 씨앗들을 많이 주시니 우리는 또 많이 심고 많이 뿌립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셔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그냥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를 관대함으로, 다시요, 많은 것을 주신 것 같고는 안 돼요. 그것을 관대함으로, 그래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둬요. 후하게 심는 자가 후하게 거둬요. 우리에게 부요함을 그 관대함과 연관되어 주게 하셨어요. 그 마음과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로 말미암아래요. 여기 우리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팀입니다. 그냥 괄호에 넣고 싶은 거예요. 이 귀한 일을, 어려운 일을 감당했지만 우리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 인하여, 우리를 지나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이 일을 서로 격려하고 이 어려운 일을 이뤄냈다고 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으스댈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죠. 너희의 관대함이, 그리고 너희를 채우시는 관대한 그 방향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감사를 낳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에 부요하게 우리를 채우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주시는 복이요, 관대함과 연관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베푸는 마음들과 함께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에게 부요함만을 주신다면 그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대한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기 나온 모든 이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많아지고 물질적인 게 많아져서 자기 자랑하고 남들 무시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부어지는 영적인 은사와 물질적인 복,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공급함이 그 관대함과 함께 주어질 때, 그때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는 건 우리 성도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그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아마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공급하심, 그 일에 부요케 하시는 것보다는 모든 영적인 은사에 넘치게 하시는 거겠죠. 그 영적인 은사에 넘치게 공급해 주시고요,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관대함이 더해져야 돼요. 얼마든지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은사를 가져요, 신유의 은사를 가졌는데 저도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뭔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대함으로 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모든 것에 부요하게, 모든 영역에, 특별히 영적인 은사에 부요하게, 거기에 더해서 관대함, 정말로 섬기고 내어주는 마음, 그 마음과 함께 영적인 은사를 준다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그런 담임 목사 아니면 그런 목회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하신 물질의 영적인 것으로 채우시는 그 넉넉한 부요함, 그 부요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요. 그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가운데도요, 이 꿈들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셔요. 얼마든지 그것으로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는 그 일이 너그러움을 향할 때요, 그 모든 것들이 내어주는 마음과 함께 주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일이고 또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요, 넉넉함과 감사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적인 것에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많이 채우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동시에 관대함이 함께 있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그건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요, 미움이 되고 불만이 되고, 어쩌면 사람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죽게 만드는 거죠. 물질이 많아져서 괴로워지는 그런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물질이 많아져서, 아니면 영적인 은사가 많아져서 무너지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영적인 은사가 너무 많아서 쓰러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충만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그 모든 공급함을 그 관대함과 너그럽게 나눠주는, 후히 뿌리는 그 마음과 함께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결국은 함께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성도들을 섬기는 이 봉사의 직무죠.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웠어요. 그리고 또 감사로 인해 더욱 넘쳤답니다. 넘치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관대함으로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만들어내는 건 두 가지예요.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인해서 더욱 넘친대요. 근데 12절이 재밌는 건요, 뭐가 넘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넘치는데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모아서요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그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지죠. 근데 그거 말고 여기 감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넘친대요. 뭐가 넘치냐는 거예요. 여기 설명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넘칠까? 영적인 유익이 넘칠까? 아니면 뭔가 넉넉함일까? 풍성함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가 넘칠까 생각해 보니까요, 넘쳐나는 것은요 그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그 넉넉함의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돕기 시작할 때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여기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것 같은 기대, 그 소망의 넉넉함이에요. 믿음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흐르는 공기,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만한 섬김과,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그곳의 분위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재능에 채우셔서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재능을 주셔요. 하지만 그것을 관대한 마음으로, 관대한 것과 함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어있는 그 부분을 채웁니다. 성도의 비어있는 것 채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가 거기에 더욱 넘쳐나기 시작해요. 뭔가가 흘러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들이 찰랑찰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 넘치는 그 충만함, 온전함, 그것이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 분위기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교회에서 그런 일들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또 그 관대함으로 섬기는 일들이 생기면요, 거기에 뭔가가 넘쳐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그 관대함으로 섬깁니다. 내게 주신 능력,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관대함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들, 어쩌면 찬양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재능들, 그 재능들로 관대하게 넘치게 섬깁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요, 부족한 것들 채워요.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넘쳐나게 합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즐거워요.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채워줘요. 부족한 걸 채워주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그 넘치는 분위기들, 흘러 넘칠 것 같은 것, 우리의 한계 넘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것, 우리의 가는 그 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 기대와 소망들, 그것들이 넘치는 분위기, 넉넉함의 분위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가 넉넉해지는 분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또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영광을 돌리는데 두 가지 증거입니다. 이 직무가 드러내는 증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함을 드러냅니다. 구제하는 거, 여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는요,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복종한다는 걸 드러내요.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대인 교회를 돕는다는 것, 그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됐다는 어쩌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가족이니 서로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기를 가난하게 하여서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담는 그 희생, 그것이 여기 이 헌금의 일, 모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모금하는 일 자체는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순종, 그것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의 것을 덜어서 비어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이 모금의 사역은 또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넉넉함, 그 넉넉함을 증거합니다. 관대함을 증거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친다는 거, 그것들 증거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어요. 넘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14절입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해요. 또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너희를 사모한대요. 너희를 사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깊이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요. 이것이 어쩌면 점점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감사를 가득하게 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기도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넘쳐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비어있는 것들은 채워가고 거기에 뭔가 넉넉한 분위기, 그것으로 점점 더 넘쳐나고 끌어오르고 뭔가 새로운 소망을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넉넉함 그리고 감사, 그것이 지금 여기 9장 마무리하는 그곳에 바울의 마음에 가득하고요, 바울은 그 넉넉함과 감사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할 것들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그래서 뭐 카리스, 은사라는 카리스는 아니고요, 그냥 도레아예요. 그냥 사실은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뭘까? 이 모금을 통해서 뭐 교회가 하나됨, 아니면 이 모금하는 일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를 돕게 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이 모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선물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할 수 없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쩌면 그 말할 수 없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은혜를 닮아서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 우리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려는 그 은혜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하고, 아까 말했던 모든 그 바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그 관대하심을 주신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감사하고 고린도도 감사하고 비어있는 것들 채워가고 넉넉함의 분위기는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뭘로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귀한 넉넉함과 감사의 순환 내지는 그 발전입니다.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것,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넉넉함과 감사로 채우신다는 게 뭔지 바울은 여기 지금 이 헌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관대함을 마음을 함께 본받아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우리에게 점점 풍성해지는 감사, 그리고 채워지는 충만함, 그리고 점점 더 넉넉해지는 분위기, 거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 복음을 살아간다는 그 자부심, 그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와 넉넉함, 그 감사,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넉넉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지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넉넉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 관대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지 그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은혜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그 도우심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생각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지 못했던 거 가기 시작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 하기 시작하고, 할 수 없었던 말들 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는 그 빈궁함과 가난함과 그리고 그 천박함이 아니라 그 넉넉함과 풍성함, 그리고 그 가슴 벅찬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을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만들어내는 그 길들과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 상상하며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넉넉함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담대함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흔들리지 않는 삶, 어쩌면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 그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가 내 삶을 바꿨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꿨어요. 믿음이 내 삶을 바꾸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 이 그리스도, 이 말할 수 없는 선물, 이 선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그 넉넉함들, 감사들, 그 수레바퀴, 그 순종의 길들, 그 길로 함께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어떻게 생길지 꿈꾸기 시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적처럼 무슨 우리 처마 밑에 무슨 북어 말린 거 걸어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걸어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지나, 북어를 매달아 놓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부적처럼 글씨 한 장 써붙여 놓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왔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가는 그 역동성, 그리고 그 역사들, 그리고 그 변화들, 그것들을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들으시고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 그 관대함,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셔요. 예수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환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의를 따라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의를 따라 걷기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그 삶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것, 그 넉넉함, 그 새로운 분위기죠. 새로운 분위기, 그 기쁨의 분위기, 그 가슴 벅찬 분위기, 비어있고 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기대하게 되는 그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바꿔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여러분들 그 기대, 그리고 그 움직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지붕 밑에 걸어놓는 북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붙여놓는 부적이 아닙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붙잡고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셔요. 어떻게 사랑하게 하는지, 어떻게 환대하게 하는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요, 변화입니다. 하지 못했던 구제예요, 하지 못했던 사랑이에요, 하지 못했던 용서입니다, 하지 못했던 환대요, 하지 못했던 손내밈이에요,
하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가지 못했던 그 길들, 다른 데로 아무 데로나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만들어내는 폭탄처럼 우리에게 오셔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서 터져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모든 면에서 그냥이 아니라 관대함으로 채우신 것, 그거 보게 하시고, 또 그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가 흩어구지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더 충만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더 넉넉함과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냐고. 이 말할 수 없는 선물,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인천수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어디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넉넉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루실 거예요. 멀지 않아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꿔내십니다. 오늘 가서 가족들과 만나서 얘기하셔. 오늘 여기 있는 교역자들에게 얘기하셔. 여기 있는 성도들의 이건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룰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아니, 미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선물은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일에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 있으시고, 우리를 관대함으로 만드시니 여러분들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가서 만나는 부모님들 따뜻하게 대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으시듯이 자녀들 끌어안기 시작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하듯이 그 위로하시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관대함으로 대하시고 따뜻하게 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여러분들 내어주기 시작하십시오. 넉넉함, 그리고 그 감사,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작이 됩니다. 이 넉넉함의 분위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쪼들려 삽니다. 가난하게들 살아요. 이전보다 몇십 년 전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부유하고요. 그리고 인류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가 넉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부족하죠.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모자라요.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넘치게 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온전하게 하시는 자의 온전함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넉넉함을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의 이 넉넉함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삶의 넉넉함의 분위기,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영광,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선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물, 말로 감사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의 삶의 넉넉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물로 오셨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하신 분을 영접하는 이들, 그 은혜와 선물을 받는 이들, 그리하여 정말로 삶의 새로운 변화와 그 변화 가운데 넉넉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모든 일에 부요케 하시옵소서. 모든 것에 넉넉하게 채우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진리의 깨달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정말로 이것이 내 욕심 채우는 것, 부족한 내 것, 결핍한 내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넉넉함 가운데 관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고 또 펼쳐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